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좀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구호가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만 아니면 돼, 뭐 나면 돼, 뭐 이런 생각인데, 한국 교회 안에도 그냥 우리 교회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장주의가 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것이 부흥이고 성장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심한 자들,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뭐 우리 교인이 얼마다, 한국 교회 성도가 얼마다, 뭐 이런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을 많이 양성해낸 이런 것들도 상당한 문제였고, 또 이 세 번째로 기복주의도 상당한 문제였죠. 그래서 뭐 기복주의, 그 말 그대로 기복주의로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뭐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처럼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세상의 탐심을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번째, 또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이 세속주의가 있었습니다.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 같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닌 것 같은, 마치 세상과 동일한 모습의 어떤 교회의 형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가치나 교회의 가치나 유사하고, 뭐 진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다섯 번째, 이 교회의 또 문제는 반지성주의가 있었습니다. 신학이 상실된, 진리가 상실된,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내용을 거의 모르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교인들을 상당히 많이 양성해 내었고, 또 하나의 또 큰 문제가 성직자 중심주의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직자가 지나치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 그래서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는 뭐 목사 세습까지도 뭐 일어나는데, 뭐 작은 교회에서도 목사 세습이 일어나는데, 사실 작은 교회가 뭐 목사를 세습하는 것은 어렵게 이루어낸 그 아버지의 목회를 다시 감당하는, 자기가 또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사실 큰 교회의 이 세습은 권력을 이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권력을 이양하는 것, 세상의 어떤 큰 대기업의 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데, 그래서 그런 세습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세습들이 성행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교회가 굉장히 성직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뭐 평신도다, 목회자다, 이렇게 신앙을 계급화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권력을 목사가 뭐 잡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로서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여하튼 이런 한국교회에 큰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방인을 향한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단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국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보자기에 그 부정한 짐승, 그 율법에서 금하는 짐승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또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세 번째 또 이런 일이 있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갔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음식을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시대, 그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거부하는 것이죠. 속되다, 이거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구약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가치관이 뭐냐? 이제 이방인을 속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며 성령을 소유해야 될 사람들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이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신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인식, 그 변화되지 않는 인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속되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프레임, 구약의 신학에 갇혀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속되다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현상은 너무나 재미있을 뿐더러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 찌질이 같았던 이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그들을 위협하고 박해해도 그들은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 그것은 바로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새로운 가치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옛 관점에 머무르면서 결국은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교의 중심주의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주의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복주의에, 언제까지 세속주의에, 언제까지 반지성주의에, 언제까지 성직자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저는 더 누린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 중심주의를 깨어버려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한 백성이다. 각자의 기능이 다를 뿐 각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각자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왜 어려운 말씀합니까? 인식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 따로 성도들 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목회자를 특별히 대우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목회자만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고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동의어야지 분리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12장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인식의 한계가 없었던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주인공이 되어서 땅끝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식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땅끝까지 쓰이기에는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의 그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끼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성령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인식이 정말 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더 누린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식에,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이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